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면 이룰수록 여러분 그 나이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점점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이룬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을 적는 것인가? 이 마지막 페이지에 바로 다윗은 자기와 일생을 함께한 그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의 의미는 유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의 감투를 쭉 설명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쭉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하였다. 내가 잘해서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내가 그래서 왕이 되었다. 나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중심적인 소개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윗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 능력이 어떻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능력을 주셨고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서 직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서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이가 조금 결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것을 듣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을 때야.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시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예를 들자면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광야에서 살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여러분 느끼고 깨달았을까 생각하면 네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닫길 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했냐면 이 권력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는 무엇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자식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과할 때마다 그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길 원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들도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런 어떤 반감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인생이 이러한가?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바세바 사건도 있고 장남 암논과 여러분 다말 사건도 있고 자기 자식 그 압살롬과의 그러한 사건들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은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듯이 보입니다.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통치의 원리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것을 행하였는가? 그간에 보시면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다윗 왕조에는 바로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행하려고 하는 큰 맥락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조가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토대가 뭐냐 하면 이런 다윗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 왕조의 토대가 아니고 무엇이 다윗 왕조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이 다윗 왕조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평가할 때에 그 평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충실히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할 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충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살아갈 때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여러분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언약도 약속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원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고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인생이 흠결 없이 살아갈 것인가?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용사의 이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 용사를 비롯해서 30용사 계속해서 이 용사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처럼 이 이름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길게 기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서신의 마지막에 보아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동역한 자, 함께 사역한 자들의 이름들이 간간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설 수 있게 되고 이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다윗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 피난 생활할 때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서 누가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 4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윗의 용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웅담이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가?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것은 바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정말 피곤하였지만 칼이 손에 붙어 버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십시오. 이 명단을 보시면 이 명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성별도 알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처럼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이렇게 싸웠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 그야말로 다윗 왕에 대해서도 충성된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교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정말 함께 이 사역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여러분 글을 맺고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그 명단을 쭉 서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누가 가장 소중하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내가 기록할 것인가? 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으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윗이 기록한 사람들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